우리가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진리 단계 훈련 그랬습니다. 동그라미 1번. 진리로 심으라. 물질을 진리로 심는다는 것은 은사를 활용하여 구체적인 방법과 액수를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현금으로 드리고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심는 것은 실용 단계에서도 가능하다. 그러나 물질을 실용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보는 차원에서는 그 중심이 육신에 많이 치우쳐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그 드리는 물질이 생명이 될 수 없고 상급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다분히 실용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심고 거두는 일들은 진리 단계로 승화시키기 위한 훈련적 차원의 심고 거둠이라고 보아야 한다. 진리 단계에 심고 거두는 그 물질 관계 참 이거 있지 실제가 되는 게 여러분 이것만 잘 돼도 우리가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지 않아요. 실용 단계에서 우리가 물질의 이 진리로 심는 거 심고 거두는 법칙 그대로 실제만 되어진다면 우리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목회할 때는 이 단계를 얘기한 게 아니고 11조를 못하면 3개월을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 노트에다가 이달에 얼마 하고 또 다음 달에 얼마 감사헌금 얼마 주정헌금 얼마 그걸 써요. 그리고 나서 3개월을 해봐라. 생활이 안 되고 어려운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3개월 후에 봐라. 그때 반드시 하나님의 체험이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영성에서는 40%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시든 안 하시든 그는 자유입니다. 그죠? 자유인데 11조와 하나님 사랑이 들어가요. 그게 11조 10% 하나님 사랑 10% 이 20%잖아요. 이것을 이웃에게 심으라 그래요. 이웃에게. 그러면 육신으로 심리로 반응하면 100만 원을 받았는데 40만 원을 다 하나님 드리고 11조 드리고 이웃사랑으로 20만 원 또 심어버리고 나면 내가 뭘 먹고 살아. 그렇죠? 이론적으로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생활이 안 돼요. 저는 아주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생활이 안 돼요. 어처구니가 없지. 11조도 힘든데 어디 하나님 사랑에다가 이웃사랑까지 합니까? 영성에 들어오니까 그 심고 거두는 법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11조도 못했어요. 목사였지만 없으니까 못한 거고 주일원금도 때를 못하고 그렇게 가난했다는 거죠. 없으니까 못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뭐 교통비도 내놔야지 밥값도 있어야 돼. 그 지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못한 건데 우리 총괄 목사님이 이제 저보고 그러더라고. 김미수 목사는 하나님 앞에 인색하다고 자꾸 그러더라고. 그 소리를 들으니까 아주 정신이 퍼쩍 들고 긴장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두려움을 섬기는 때가 있어야 돼요. 내가 그걸 몰랐죠. 내가 쓸 곳을 지하고 나니까 11조도 없고 주일원금도 없고 아무것도 드릴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 주체가 나의 위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위주로 산 게 아니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김미수 목사는 참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이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고 계산을 하고 하다가 기도하다가 보니까 뭐가 오냐면 야 내가 한 끼를 안 먹으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겠구나. 그래서 굶기로 했어요. 밥을 안 사 먹고 그냥 한 끼 금식하면 살도 쪘으니까 뭐 살도 빠지고 좋겠다. 그때부터 다시 제가 정신을 차리고 예물을 드리기로 시작했어요. 그러다 해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더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갔더니 야 그게 여러분 체험을 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물질은 우리의 피예요. 그건 그냥 이렇게 이론이 아니잖아요. 내 먹을 거 없는데 어떻게 이웃사랑을 해? 먹을 게 없는데 11조를 어떻게 해? 이것도 생활도 안 되는데 제가 그런 환경에 접해 있을 때였어요.
그 정신을 차려갖고, 그것도 목사님이 가까이 계시니까 나를 깨우쳐 줬지, 나 혼자 내버려 뒀다면 지금도 나는 가난 속에서 헤매고 다닐 거예요. 먹고 사는 게 해결이 안 됐을 텐데 전 순종했어요. 마침 카드가 있더라고. 그때 한도가 30만 원이었어요. 했어요. 그냥 믿음으로 했어요. 제가 무슨 마음을 먹고 했냐면, 아이, 빚져봤자 30만 원이고 뭐 카드 빚져봤자 뭐 내가 1000만 원을 빚을 지겠어?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고 해서 1000만 원을 드리겠냐고, 빚을 지겠냐고, 이게 딱 오니까 가감없이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때는요, 지금보다 많이 했어요. 주일원금은 10만 원씩 했어요. 하나도 없는데 빚을 내갖고. 한 달에 40이죠. 주일원금 10만 원, 감사원금 10만 원. 한 주에 20만 원을 드렸어요. 하나도 없는데 빚으로 그냥 카드가 되는 대로 그냥 다 긁었어요. 왜 빚이지? 또 다음 달 보면 또 카드 한도가 있으면 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20만 원씩이 얼마예요? 한 달에 80 아니에요? 그렇게 드렸다니까요. 제가 빚으로. 제가 뭐가 오냐 하면, 아이고 뭐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뭐 예물 드려봤자 뭐 1000만 원을 드리겠어, 뭐 내가 뭐 몇 천만 원 빚이 지겠어. 내가 심리가 발동해갖고 3천만 원 빚을 줬거든요. 뭐 10억 준다 그래갖고 빚을 줬기 때문에, 그까짓 거 뭐 아버지 앞에 뭐 10만 원 적더라고. 더 많이 하고 싶더라고. 야, 3천만 원도 빚을 지는데 뭐 아버지 앞에 내가 예물을 드리면 3천만 원 드리겠냐, 막 이러니까 막 팍팍하게 되더라고. 그래갖고 했어요. 그 시험 테스트가 딱 지나니까 그때부터 물질이 풀리더라고요. 야, 첫 번째 하나님이 카드 한도를 눌러주시고, 카드로 빚이잖아. 다 돈이 있는 게 아니고 빚으로 자꾸 이렇게 쌓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한 달에 80에다가 3개월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돌려막기를 하게 된 거죠. 뺐다가. 근데 심각한 거, 이게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150이 딱 돼서 이제 이달에 빵꾸 나는 달이야. 제가 미리 딱 봐. 아이고, 달라고도 안 하고 아버지 앞에, 아이고 아버지, 내가 이달에 빵꾸 나고 이달에 부도 나는 달입니다. 그래. 내가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 이달에 이제 부도가 나는 달인데. 제가 그랬어요.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는데, 세상에 150이 부도가 나는 달이에요. 그날 23일 날 부도 나는 날이라고 아버지 앞에 15일부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달라고도 안 하고, 아버지 난 23일 날 부도 납니다. 부도 납니다. 계속 그랬어요. 그런데 전화가 딱 오는 거예요. 어디서 와갖고 150만 원 주겠다는 거예요. 딱 150이 부도 나는데, 카드 빚이. 그게 뭐요? 다 빚으로 예물 드린 거잖아요. 딱 해결 딱 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막 내 자존감이 막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게 한번 체험을 하니까. 야, 우리 아버지가 이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150을 딱 해결해 주는 거예요. 카드 빚만큼만. 아이고, 너무 감사해요. 그저께 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또 카드 빚을, 성령 강림 주일, 뭐 적게야 30만 원이야. 우리 50만 원, 100만 원 하거든요. 그게 이제 쌓여가지고 한 달에 카드 막는 것만 거의 160, 70이니 어떻게 막아가요? 그래도 끄떡없어. 그냥 한도만 있으면 긁는 거예요. 그때는 더 믿음이 좋았죠. 돈이 한 푼도 없을 때는 믿음이 더 좋았어요. 막 했어요. 근데 하나님 풀어줘갖고 물질에 여유가 있으니까, 이게 줄어들어갖고 제가 주일날 5만 원밖에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대신 하나님이 50%를 하래, 월급에. 여러분, 불순종하겠어요? 순종하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100%안 드리라는 거 감사합니다. 하고 말고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50%예요. 제가 200 받는데 딱 받으면 100%딱 떼놓고. 그러면 또 주일원금 또 있잖아요. 또 우리 힐링과 멘토 회비 있죠. 또 선교금 따로 또 5만 원 갖고 내려 15만 원 매달 또 하지. 70%요. 그리고 월급은 많이 받고 들어오는 거는 많은데 제가 쓸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이제 뭐 그렇게 돼도 일단은 하나님이 뭐 몇백억씩 주잖아 저한테. 한 번도 없던 사람이 거의 300이 넘어요 수익이. 그러니까 막 어떻게 필요하면 막 카드를 또 싹 긁고 그러다 보니까 막 이게 이렇게 올라가 갖고 이제 제가 몇 달간 카드빚이 이렇게 있는 거야. 한 달에 막 현금 서비스로 8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도를 못해. 아버지 앞에 옛날처럼 주시옵소서가 안 나와. 이제 영이 성장되면 그냥 이게 말도 못하고 끙끙 앓는 거 있잖아요. 부모님한테 앞에 나가서 말도 못하고 뭔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고 그냥 이게 편치가 않은 거야. 내 마음이 자꾸 쌓여가니까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가 뭐 길을 또 하나 주는데 그걸 갚을 수 있는 길이 열리더라고. 그래서 신청을 딱 했더니 싹 해결됐어요. 얼마나 부유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부유하고 윤택하고 너무너무 부자예요. 제가 하나도 없던 제가 교통비 하나가 없던 제가 한 1년, 2년이 못 넘어갔어요. 제가 그 체험이 지금 한 4번 하나님 그렇게 해결해 줬어요. 그랬더니 저희 언니가 그러는 거예요. 야, 너 많이 드려. 아버지가 다 쌓이면 또 해결하잖아. 그러더라고. 그런데요, 계속 그게 지연이 되니까 자꾸 빚으로만 하니까 내 마음에 짐이 무거워질 때쯤 되고 이제 이게 부도가 날 때쯤 되면 아버지가 처리해버려요. 계속 그렇게 체험하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또 그렇게 됐잖아. 이번에 제가, 보니까 매달 한 80에서 100만 원을 서비스를 받는데, 이자까지 해서 한 110 정도 되나. 보통 막 한 500만 원, 1000만 원 타는 사람처럼 카드를 그렇게 막아요. 그게 그냥 계속 현금 서비스가 100만 원씩 받는다고 생각해보면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이제는. 그래, 이게 속이 이렇게 pin치가 않아.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근데 아버지가 싹 이번에 또 풀어줬어. 이달에 싹 풀렸어요. 다 해결해 줬어요. 할렐루야. 신고 거두는 물질의 이 진리 단계는 여러분 절대 체험하지 않으면 실제가 안 돼요. 체험을 안 하면 못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리 드려요? 어떻게 드려요? 50%, 60%, 70% 어떻게 드려요? 못 드려요. 믿음의 가감한 단언을 하지 않으면 물질과는 통과를 못 해요. 제가 또 이렇게 하면 교만이다 그럴 텐데 저는 통과를 했죠. 그래서 부유하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질관에서는 저는 그래서 처음부터 빚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려서 이제 부유한 삶으로 제가 회복이 됐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그러므로 물질을 신고 거두는 중심이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영적인 지각이 열리고 비로소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통하여 성숙되어지면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이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깨달아야 알게 되며 그렇게 깨달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이 심는 모든 물질과 행위에 영원한 가치를 부여하시고 인정하시는 것이다. 돈이 어디서 왔는가? 이게 내 건가? 이게 내 건가? 내가 노력했는데 내 거예요? 말라기서 3장 10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개인이 망한다 그랬어요. 11조와 감사 흠물이니라 그랬어요. 왜 망해? 반드시 그건 아버지 거라 그래. 구분되어 있다니까 11조는. 근데 11조에 머물러 있어도 여러분 부유하고 막 이렇게 물질의 자유함을 못 누려요. 11조만 해갖고는. 우리가 이웃사랑을 제가 하면서부터 아주 부유해져 버렸어요. 마음이 부자가 돼버리고 마음도 부자가 됐고 환경도 부자가 됐는데 내 돈으로 누리지 못하는 걸 다른 사람이 누리게 해버려요. 꼭 내가 돈으로만 사야 돼요? 참 뭐 기가 막혀요. 그 윤택함을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샘낼까봐 얘기를 못해요. 그렇게 좋아하는 것만 나는 10만 원짜리 못 먹어요. 내가 부유하다고 내 그릇으로는 그렇게 비싼 음식도 못 먹어요.
3만 원짜리 못 먹어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먹이시는 거야. 그것도 난 매달 그리 먹다 요즘에는 이제 질렸어요. 너무 좋은 걸 많이 먹어갖고. 그래서 사준다 그래도 내가 싫다 그래요. 아버지가 입에서 냄새가 내가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체험을 하셔야 된다. 내 돈으로 안 사 먹는다니까요. 아버지가 먹이신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놀랐어요. 야, 이렇게도 아버지가 나를 부유케 하시는가. 아이고, 옛날에는 뭐 하기야 나는 뭐 김밥은 안 먹지만 난 신학교 다닐 때도 김밥 라면은 안 먹어요. 내가 뭐 가난한 사람이에요? 김밥을 먹고 라면 먹게? 난 그런 거는 안 먹어요. 밥을 먹지만 야, 우리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역사를 해버리는데 저 돈으로 사 먹게 안 해요. 대접을 받게 하더라고. 그거 영적인 비밀인데 제가 한 6개월을 그렇게 아버지가 막 먹이시더라니까요. 최고의 음식만 그렇게 막 먹이는 거야. 계속 나를 막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이더니 이제는 그냥 하도 많이 먹어갖고 안 먹겠다고 한다니까 제가요. 그만 먹겠어요. 나 안 갈 거예요. 막 이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 여러분 한번 체험을 해보세요. 물질관 통과를 하려면. 여러분의 그런 만큼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물질관이 통과되면 그때 부유해져요. 생활에 부유가 와요. 가난이 없어져 버려요. 어디로 갔는지. 가난이 없어져 버려요. 예?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그냥 내가 필요치 않은 것도 아버지가 줘버리더라고. 그냥 생각지도 않은데 그냥 입으라 그러고 가지라 그러고 막 아이고 제가 뭐 화장품 샀을 돈이 있었던 줄 알아요? 화장품은 못 샀었어요. 저는 어디 화장품이 있어요. 그냥 갖다 주더라고. 막 어디서 막 갖다 주고 막 최고의 좋은 걸로 주고 막 그런데 내가 눈을 딱 떠보니까 아이고 어찌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역사를 하시는가. 내 40% 하고부터 그런 체험을 해요. 이웃사랑하고. 근데 보세요. 돈으로 따지면 엄청나거든요. 이번에도 제가 56만 원을 이웃사랑했어요. 적은 돈이에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번 애물들은 100만 원 넘어요. 1000만 원 타는 사람도 아닌데 쉬운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냥 하고 나면 나는 용돈이 없어. 내 쓸 돈이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돈 없이 부유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옛날엔 내 돈으로 옷을 사 입었다면 내 돈으로 옷 살게 안 해요. 옛날엔 내가 내 돈으로 음식을 좋은 거를 5만 원짜리 먹었다면 지금은 내 돈을 쓰게 안 해요. 아버지가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해. 자는 것까지 다 해줘. 자는 것까지 다 신경 써요. 아버지가. 난 또 저렇게 비싼 매트를 또 깔아보고 잔 적은 나는 평생에 없어요. 응? 제가 뭐 개척교회 목사가 몇백만 원짜리 그 매트를 쓰겠습니까? 주더라니까 선물로 아버지가. 생각지도 안 했는데 쓰라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룻밤 자는데 이게 왜 어디서 이런 놀라운 은혜가 왔는가 내가 그랬어요. 자면서 아유 아버지 뭐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게 또 몇백만 원짜리를 아버지 나한테 줍니까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가 이웃사랑과 하나님께 한 것 때문에 아버지가 복을 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선물을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알게 하시더라고. 내가 첫날 밤 깔고 자면서 몇백만 원짜리를 아이고 개척교회 목사가 말입니다. 매트리스를 뭐 100만 원 158만 원인가 그걸 내가 사겠어요? 못 사요. 나는 못 사요. 1000만 원 있어도 안 사요. 나는 저가 못 사요. 그 아버지가 선물을 해주더라니까요. 내가 안 사니까 아버지가 그걸 선물을 해줘서 자는 것까지도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축복을 한번 받아보실래요? 물질 통과를 하셔야 돼요. 이 신고 거두는 법칙대로 여러분이 우리의 이성과 생각을 내려놓고 그대로 해보십시오. 저는 한 3개월 비도도서 했어요. 사람들이 놀랐어요. 우리 언니가 옆에서 그만하라 그랬어요. 비도도서 그만하라고 그래요. 우리 김양수 비도도서 이제 그만해 막 이랬어요. 옆에서. 그래서 내가 아니 내 믿음 갖고 하는데 왜 옆에서 말이 많냐고 그랬다니까. 나는 막 불같이 그때 너무 가난했으니까 팬티 하나 사 입을 도 없고 교통비도 없으니까 제가 그랬어요. 아주 하나님 앞에 빚져봤자 1000만 원 지겠어? 아니야. 나는 이것도 저거 더 많이 할 수도 있어. 막 이러면서 매주 20만 원씩 드렸어요. 빚을 얻었어요.
3개월 했더니 그때부터 요즘 생활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머리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는 계산도 할 수 없고 헤아릴 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헤아릴 수도 없고 우리 머리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는지 나는 그 방법을 모르겠어 갖고 처음에는 우리 총괄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글쎄 내 경제를 끌어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딱 그것만 맞춰 갖고 하는지 나는 내가 계산이 안 돼요 그랬어요. 어떻게 필요한 것만큼 딱 아버지가 그걸 만들어내는지 난 모르겠다고, 어떻게 하시는지 도대체 내가 머리가 이게 계산이 안 됩니다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 고백을 했어요. 아버지가 딱 그만큼 딱딱 이렇게 주시고 빵꾸를 안 나게 하고 부도도 안 나게 하고 놀랍고 신기한 체험에 저 하늘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랬어요. 고백을 했어요. 첫 번째 그런 체험이 오더라고. 너무너무 놀랍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거 체험하는 것보다 물질 간의 체험을 해보면요, 자존감이 얼마나 높아지는지 아세요? 막 그걸 생명 단계에 있다 그러죠. 에덴의 축복에 현세 천국을 누린다 그러죠. 막 한상 쪽에 살아요. 하루가 어떻게 지내는지도 몰라. 그냥 너무 좋아갖고 방방 뜬다니까. 이게 막 구름을 타는 것 같더라고. 들어보세요. 뭐 돈 한 푼이 없던 사람이 그렇게 믿음으로 했더니 그냥 아버지가 막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막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계속 아버지가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런 역사를 지금 체험하고 있으니까 김미숙 목사만 하늘의 복을 받고 땅의 복을 받은 자로 지금 살고 있어요. 제가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려면 여러분 자아 처리가 돼야 돼요. 육신의 삶을 내려놔야 돼. 생각, 사고, 의지를 내려놔야 돼. 내 욕망을 내려놔야 돼. 생각을 하면 안 돼. 계산을 하면 안 돼. 그러면 절대 못해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못 가요, 여러분. 계산하면 못 가요. 난 계산하면 10,000원도 못해요. 10,000원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 당시 때는. 내가 그랬다니까 목사님께 가서, 목사님 나는요 이렇게 가난한 생활이 언제까지 가야 됩니까? 나는 죽어요. 난 더 가난해지면 죽어요. 그래서 목사님 찾아가서 나는 더 이상 어려운 이 환경이 이대로만 되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다 그랬어요. 너무 어려워서 가난해서 나는 죽는다 그랬어요. 난 못 살아요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가난에서 벗어날까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가르쳐 주더라고 목사님. 이렇게 하라고. 근데 목사님이 요만큼만 하라고 했는데 난 요만큼 했어요. 주일용은 10,000원 하라더라고. 하나도 없는 사람한테. 김미수 목사 어려우니까 10,000원만 해. 안 됩니다. 나는 10,000원은 못해요. 하나님 앞에 10,000원으로 갖고 못 나가요. 내가 그랬어요. 어렵잖아. 아니요.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빚을 얻어서 했어요. 그때부터요. 여러분, 제가 아직도 가는 길이에요. 물질의 복을 받고 가는 길이라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많지만 아직까지도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저는 물질의 통과가 이루어졌어요. 체험을 통해서. 신고 거두는 진리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또 하라는 대로 순종했어요. 키포인트는 하나님이 하랄 때 순종했다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놨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나 점심 한 끼 굶겠다 그랬잖아요. 점심 2끼 금식하면 되지. 20,000원 드리면 되잖아. 10,000원이 밥값이라면 하루에 20,000원을 내가 저축하면 한 주에 얼마예요? 100,000원 할 수 있어요. 한 끼만 먹고 살아야지. 아버지가 주실 때까지. 이렇게 생각하면요, 예물을 많이 드릴 수 있겠더라고. 근데 제가 처음에 그 가난할 때처럼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좀 부유해지니까 주일원금은 50,000원 밖에 못해요. 그때는 100,000원 하고 감사를 100,000원 해서 한 달에 800,000원에 드렸어요. 하나도 없을 때 빚으로. 근데 부유하게 되니까 지금 제가 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지금 연약하게 한 주에 내가 이런 거 공개하면 여러분의 실제가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 주에 저 50,000원 해요. 하고 그 첫 믿음, 감사도 한꺼번에 드리니까 제가 50%딱 아버지 앞에 딱 드리니까 보통 뭐 이웃사랑을 몇십만 원 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도 우리 용인 세상믿기 하나님 최고 예물을 많이 드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왜? 나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나면 그렇게 하게 만들어 주시더라고, 아버지가. 나의 환경을 그렇게 바꿔준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나는 기도했어요. 아버지 최고 많이 하게 해달라고. 근데 제가 두 번째로 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하는 것 같아요. 하게 해달라고 그래. 내 믿음이 안 돼요. 내가 어떻게 많이 해요? 내 먹을 것도 없는데 살 것도 없는데. 그런데 믿음으로요 선포하고 나면 아버지가 그렇게 하게 만들어 주신다니까. 왜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물질관이에요. 이거 통과를 시켜야 돼요, 여러분. 기본 과정에서 이거 딛고 나가서 부유함으로 여기서 졸업을 하고 힐링과 멘토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려요. 그래서 내가 너의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고린도후서 12장 15절의 말씀, 동그라미 2번입니다.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알도록 노력하라. 이제 영이 성장되면 여러분이 이제 저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이 참 부러워하겠지만은 3단계, 영적인 3단계, 푸누마의 단계, 생명의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전혀 여러분하고 차이가 난다는 것은 저는 영이 성장돼서 생명 단계에 머물러 있어서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는 것이지 뭘 많이 알고 많이 배우고 학습되어서 쓴 게 아니고 내가 영이 성장돼서 사람이 되어져서 생명 단계에 머물고 있다는 자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 건데 오늘 동그라미 2번을 보니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알도록 노력하라 그랬어요. 체험을 하라. 물질로 체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체험은 뭘로 해? 물질 여러분 체험을 하시오. 기본 과정에서 체험을 하세요. 할렐루야. 정령 없으면 한 끼만 먹고 그냥 하나님 금식하고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고 한 3개월 해보세요. 3개월 해보세요. 제가 비들어서 3개월 했어요. 그때부터 이게 다 열렸어. 뭐가 하여튼 열렸는데 뭐 몇 가지 뭐 헤아릴 수가 없어요. 많이 열렸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너무너무 부유해요. 너무 풍요하고 너무 윤택하고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엄청납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풍성하게 창조하셨다. 바다와 육지, 산과 들판, 거기서 살아가는 각종 동물과 식물 등 모든 것들이 풍성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 가운데 창조하셔서 그것들을 다스리고 누리게 하셨다.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 살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항상 풍요하고 윤택하고 하여튼 뭐 늘 풍요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 가운데 우리를 만들어서 그 가운데 살게 하시고 창조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물질에 매여 있습니까? 실제가 되도록 여러분 노력해 보시면 3개월이면 그 테스트가 끝나더라고. 저 같은 경우는 저는 항상 3개월을 자꾸 메모를 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시도를 해요. 영적인 체험을 하기 위해서 메모를 합니다. 반드시. 왜 그런지 아세요?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물질은. 근데 내가 지금 있어서 드리면 괜찮지. 메모도 안 하고 그냥 잃어버려도 되지만 나 피 같은 돈인데 나는 이거 없으면 죽는데 그걸 드려야 되니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메모를 해야 돼요. 몇 월 며칠 날 어떻게 했고 꼭 메모를 합니다. 지금 이제 머릿속에 암기를 하고 메모가 필요 없죠. 50%딱 돼요. 그 외에 또 들어오는 것도 다 해요. 그런데요, 날이 가면 갈수록 계속 부유해져요. 자꾸 부유해져요. 몇 배로 부유해졌는지 모르겠는데 한 100배는 부유해졌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부유해졌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기본가족 영성에 여기 온 자체가 여러분은 복덩어리예요. 몇십만 명에 한 명씩 뽑아서 여기를 보낸 거지. 여러분은 그저 온 거 아니에요. 영성에 여기 왔다는 인문 자체가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기서 졸업하고 나면 알아요. 저희 동생이 너무 가난했어요. 너무 가난해서 지하에 살았어요. 남편은 병이 들었어요. 애들은 국가의 도움을 받아서 학비를 지불했어요.
반지하에 살았어요. 남편은 병이 들었지. 직장도 없지. 애들은 고등학교 다녀야 되지. 중학교지. 학비도 정부의 지원을 받았어요. 차상인 그런 거 있잖아. 먹고 살 거 없는 사람들 도와주는 거. 그 당시 때 영성할 때 그렇게 살았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너무 가난했어요. 눈물이 나요. 그런데 뭐라 그랬냐면 영성을 하고 나면 너네 가정에 부유함이 올 것이다. 모든 거 내려놓고 영성 훈련을 받아라. 영성 3년, 그때 지금 2년인가 그렇죠? 1년이에요? 끝나면 너네 가정이 회복된다고 얘기를 하고 전도를 해서 영성 훈련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우리 동생이 너무 가난하니까 직장을 그만둬 버렸어요. 사업도 그만두고 여기 생명을 걸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너무 어려워도 그냥 내비둔 거예요. 영성에 올인해 버렸어요. 3년을. 그 졸업을 했어요. 야, 이 가정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지금 강남에요. 34평 아파트에 사는 데다가 하나님의 사업을 줘가지고 야, 물질 문제가 다 해결되고 자녀들이 복을 받아가지고요. 참 진짜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요. 언제 가난했다. 언제 지하에 물나는 데 살았어? 참, 언제 그렇게 병들어서 힘이 없었어. 그때는 소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를 우리 동생을 데려왔는데 원망을 하더라고. 언니 나를 여기 서울에 데려왔고 이 고생을 하고 이렇게 찌질찌질하고 먹고 살 것도 없고 남편도 잘못 만나고 이러고 내가 이렇게 인생에 고생을 한다고 막 나한테요 원망을 했어요. 그때 그 당시 때 어려우니까 내가 데려왔거든 서울로. 원망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지금은요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요. 어떻게 강남에 34평에 살아요. 세만 해도 몇 억인데. 딸이 있잖아요. 그것도 여러분 공부 못하는 거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더라고. 그 딸이 저 지방대학을 갔어. 경상대학에 그냥 갔는데 2년을 전문 나오고 서울로 이제 편입을 해서 3년을 왔는데 디자이너과를 옮겼어요. 가 됐잖아요. 사장 후보생하고 결혼해서 그 엔지니어 무슨 회사 우리나라 유명한 회사 이제 사장이야. 앞으로 사장 되고 결혼을 했어요. 아들은 목포 해양대에서 배를 군대를 갔다 오는데도 몇 억을 받고 지금은 우리가 월급을 따질 수가 없어요. 그 가정이 중류층 상류층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 지하에 물 닿는데 살던 사람 몇 년 만에 영성훈련 마치고 갔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기본과정 마치고. 근데 보세요. 기본과정 마치고 그러면 또 이제 힐링과 멘토를 통해서 육신과 세상과 심령이 하나님 나라를 구분하는 것이 힐링과 멘토에서 알아지고 여기서는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영이 성장되면서 체험하는 단계인데 이게 우리 동생이 복을 받고 나니까 아이고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뭐가 또 필요하냐고. 육신에 여기 있어요. 여기 머물러 있는데 여기를 안 하는 거예요. 힐링 가면 또 7기를 안 들어오는 거예요. 돈 좀 더 벌고 더 사업을 하니까 조금만 더 있다 한다고 그래갖고 지금 안 오고 있어요. 그래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세상에 백날의 부유함을 살고 잘 먹고 출세하고 성공해도 여기는 생명이 없어요. 여기는 영원하지 않아요. 언젠가는 다 죽고 썩을 거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여기는 없어요. 심리에는. 그럼 어떻게 돼? 힐링과 멘토에서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 100%가 돼야 돼요. 여기 졸업하면 거기로 가서 그 사람 100%가 돼서 내 의식 구조가 다 영적인 사람으로 바꿔져야 돼요. 푸누마 사고. 그래서 영적인 사고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훈련, 변화, 성장, 성숙되면 5가지 신문으로 산다고 그랬죠. 자녀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성전으로, 예수님의 신부로. 이 5가지가 기본 과정에서 사라지죠. 근데 힐링과 멘토에서 영이 성장되면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요. 하나님의 너로 있게 돼요. 이 세상에 여기 심리, 육신적인 삶에 우리는 살고 있지만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사고는 푸누마 영적인 하나님의 신부 단장으로 산다니까.
하나님의 노로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찾아와요. 영이 성장됩니다. 가만히 있는데 아버지가 와서 가르쳐줘요. 고백하면 아버지가 그 즉시로 알게 해줘요. 옛날에는 부르고 불러도 하나님이 응답도 없고 음성도 못 들려서 가끔씩 1년에 한두 번 들었으면 그거 갖고 난리가 났는데 수시로 들어요. 수시로 아버지가 말씀해줘요. 수시로 영으로 레마로 깨달아요. 그런 놀라운 세상에 살아요. 여러분 거기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여기 졸업하고 거기를 가야 돼요. 영이 성장해서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요. 사람이 됐으면 그걸로 졸업하느냐? 생명으로 살아줘야 돼요. 생명으로. 우리의 목적은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과정에 있을 때부터 계속 여쭤보고 방언 기도하고, 여러분 전도하는 거 그게 제일 지름길이에요. 영혼을 살리면요 빨리 성장되고 빨리 체험을 되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두 번째, 자아 처리. 내가 죽어야 돼. 그게 이제 좀 더 나오면은 자의식에 세 가지가 있다 그래. 생각, 의지, 감정.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내 욕망을 내려놔야 돼요. 내 계획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여쭤보죠, 여러분? 계속 여쭤보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계속 여쭤보는 거예요. 기도를 100번 한 것처럼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기본 과정에서 그거가 통과가 되고, 힐맨에서 이제 심리와 심령이 구분이 되고, 사람이 돼서 예수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너로 하나님의 정신으로 될 때까지, 생명의 그 단계에 머물 때까지 전진해야 돼. 지금 여기 오신 것만 해도 놀라운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여러분들입니다. 너무너무 저는 존귀하게 여겨져요. 하나님이 그 수십만 명에서 뽑아갖고 이게 보내주신 자체도 은혜로운데, 여러분 육신의 삶은 좀 내려놔야 돼요. 영성할 때는 올인해야 돼요. 여기 올인해야 돼요. 하나를 적지 않으면 여기 이 길에서 여러분 강의 못 들어요. 여기 와서 듣는 거와 유튜브로 공부하는 거 또 틀려요. 이게 실제가 안 돼요. 유튜브로 듣는 거 또 틀려요. 저는요 이것만 들은 게 아니에요. 일기에도 가고 사기에도 가고 오기야도 가고 토요영성도 가고 막 빨리 좀 돼보려고 막 애를 쓰고 그냥 막 다 들어갔어요. 금요기도 여러분 오셔야 돼. 영성 금요기도 그때부터 영으로 자꾸 강의를 많이 들어야 돼. 수없이 들으면 이게 변화가 와요. 의식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내 스스로는 우리 변화 못 시켜요. 나를. 여러분 스스로 이게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요? 안 돼요. 계속 영성 강의를 듣고 영성 또 메시지를 설교를 들어야 돼요. 될 수 있으면 여러분 육신의 방송을 듣지 마세요. 영성 강의를 많이 들으세요. 그러면 그때 그래 저보고 저의 제일 악성이 뭔지 아세요? 김미숙 목사는 붙어 있어서 사람이 됐다 그랬어요. 저는 가능성이 없었어요. 저는 그렇게 가능성이 없었어요. 어떻게 제가 영성이 되냐고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그랬겠어요. 제가 자아가 얼마나 강하면 목회자들이 잘 안 돼요. 자아가 강하니까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요 제가 막 노력했어요. 일기에도 가서 강의 듣고 토요 영성도, 토요일 날은 절대 약속 안 해. 영성했어요. 금요기도 안 가. 지금은 아예 안 나가잖아요. 제가 하루 쉬는 날만 만나지. 계속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영성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저 자랑이 아니라. 계속 영성하는 교회에서 새벽부터 막 저녁까지 있으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그 물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이 일깨워 주시는 것을 제가 발견하고 체험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걸 이제 체험하게 되면 내가 너무나 참 헛된 인생을 살았구나. 그걸 이제 그때 깨달아요. 저는 이제 지금 깨달고, 야, 영성에 오신 분들이 보배보다도 귀하구나. 어떻게 하나님 저분들을 보냈을까? 아, 저분들은 삶에는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뭔가가 있었구나. 난 그걸 느껴요. 저도 그랬기 때문에 개척교회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사람 만들어갖고 지금 여기 세우잖아요. 지금 시간이 5분 남았네요.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2번까지만 하겠어요. 165페이지 2번.
출애굽기 36장 3절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애물을 계속 가져오므로 모아진 애물이 쓰기에 넉넉하여 남았고, 그리하여 모세는 백성들에게 애물 가져오는 것을 중단하게 하였다. 다윗도 성전을 짓기 위하여 물질과 재료를 준비할 때에 백성들이 즐거이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되므로 크게 기뻐하였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애물은 자연하여 드릴 때 또는 기쁜 마음으로 즐거이 드릴 때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며 또한 풍성하고 넘치게 드릴 때 쓰고도 남음이 있고 많이 모아져서 더없이 풍족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경제 올리는 온 성도가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애물을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풍요로운 삶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반드시 체험을 해야 돼. 애물을 드리고 심고 거두는 그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풍요함을, 윤택함을 여러분이 반드시 체험을 해야 돼. 반드시 거기서 누려야 돼. 누리고 다스려야 돼. 하나님 나라의 확증과 그에 따른 성교 등 필요한 모든 물질을 쓰고도 남음이 있도록 채워주시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아멘. 이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강의. 여러분, 오늘 최고 우리가 영성을 길에 달려가는 길에 최고의 중요한 물질의 진리 훈련이에요. 오늘 가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래서 물질의 훈련만 통과되면요, 다른 거는 다 쉽게 통과돼요. 실전이 돼요. 최고 어려운 게 물질이에요. 누구든지 최고 어려운 건 물질이에요. 돈은 나의 피와 같은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드린다는 자체는요, 어마어마한 믿음의, 엄청난 믿음의 없이는 우리 하나님 앞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도 그랬고. 그런데 그게 실제가 되고 여러분 체험만 되어지면 다른 거는 다 넘어갑니다. 제일 통과하기 어려운 것이 이거 물질의 진리 단계예요. 할렐루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아버지 진리로 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고 거두는 법칙을 따라서 풍년 아버지 삶을 하나님 너희도 누려보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뻐 받으시며 또한 풍성하고 넘치게 드릴 때 쓰고도 남음이 있고 많이 모아져서 더없이 풍족한 결과를 얻게 되는 그 삶을 너희도 체험하고 그렇게 살아보라고 우리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믿음으로 진리로 심을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으로 아버지 주체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명의 길로 달려가는데 아버지 막힘이 없도록 하늘나라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